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해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회개와 믿음과 성화의 복된 순종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 성벽의 봉헌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41절에서 43절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사 41절.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와 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성벽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철학계에 큰 획을 그었던 우리 독일의 프레드리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였던 튜빙겐이라는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죠.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당시 이제 루터란 신학이겠죠. 그때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서 졸업은 하긴 했는데,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성도였는데 나올 때는 예수님의 구원주를 부인하는 이러한 그 무신론적인 철학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쓰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근대 사회와 종교에 대한 정신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독교사에 매우 중요한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점점점 사람들이 그 세상의 지식, 과학의 발달, 그 다음에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뉴스가 대신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예배를 대신하는 사회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문이나 뉴스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됩니다. 전에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 시대에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중심,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내 중심으로 내가, 전에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데 이제는 뉴스를 선택하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 가운데 내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뉴스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신문사에 돈을 내고 구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문이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전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갔는데 이제는 신문 시간 앞에서 그걸 기다렸다가 그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 좋은 글을 써주는 당시의 기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뉴스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했던 뉴스가 예배를 대신하는 사회다, 이게 이제 요즘 팬데믹 이후에 각광을 받죠. 교회에 나가는 것 대신에 집에서 내가 원하는 뉴스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내가 몸을 움직여 예배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알림을 체크를 하게 되면 알아서 그 시간에 나한테 배달이 됩니다.
전에는 교회 헌금을 냈어요. 헌신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슈퍼챗을 쓰게 됩니다. 슈퍼챗을 쓰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 헌신을 냈어요. 자원봉사도 하고 주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상의 세계의 친구들과,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인트루이스에 가면 워싱턴 유니버시티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루터란 신학자인데 마이클 그레함이라는 분이 쓰신 The Great Dechurching이라는 2년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팬데믹 이후에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 어텐던스가 팬데믹 전과 후로 굉장히 어떤 스터디에는 약 30%에서 40% 정도 교회 참석을 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갤럽의 서베이에 보면 당신은 왜 이제 일단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고 하면 참석한다는 숫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70%가 되는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교회 그러면 왜 예배에 참석을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하게 되니까 네 개의 큰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he Great Dechurching, 교회 안 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네 가지 이유를 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 교회에 가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정신적으로 소진이 된다,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상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갔을 때 의미의 상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는가라는 의미의 상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오늘날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합당하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그레함, 이 워싱턴 대학의 종교학 교수에 보게 되면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오늘날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에 대한 이 답에 대답한 사람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주님을 통해 구원하신다, 이거 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정신적인 소진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일에는 소진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만 소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 일에는 내가 더 그게 소진하는 게 더 많은데, 돈도 더 많이 쓰고 내 삶도 거기에 많이 희생을 하는데 여기에는 소진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시고 엔터테인먼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오늘날 말하는 노는 거에도 훨씬 더 소비가 많고 더 소진이 많이 되는데 세상의 유혹은 소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죄와 죄책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의 상실을 교회에서 느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말, 그 다음에 소망, 여기에 대한 삶의 소망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 합당한 나름대로 이유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그룹 모이기 힘써야 되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된다. 이 책의 결론은 그렇게 성경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또 한 번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예배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 때 성벽을 만든 후에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가? 8장부터 보면 예배가 계속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에는 부흥사경회가 있었죠. 엘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고 회개하며 말씀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강대상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9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통에 자복하는 참회의 회개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
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였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중심의 이 회개 참여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긍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10장에 보면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함께 순종의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을 흉내내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과 혼합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다. 새 역사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공동체의 헌신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피폐하기 때문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자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1 백성들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배가 계속 지금 성벽을 짓는 이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거를 다 맞춰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가 계속 말씀 중심, 회개 중심, 언약 중심, 그 다음에 헌신의 중심으로 예배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벽을 다 완전하게 하게 되면서 성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자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봉헌을 하는 그 예배가 오늘 본문의 12장의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봉헌 예배가 종종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속량의 제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속량의 속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멸절하며 우리의 삶이 완전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나의 삶을 헌신하는 헤렘의 봉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승리가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제1성전이라고 하죠.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솔로몬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첫 번째 성전의 봉헌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며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약속의 성취의 예배를 쉐카이나 성전을 봉헌하게 됐을 때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에 보면 첫 번째 성전이 피폐해지게 되고 두 번째 성전이 규모는 비록 작지만 성전의 지대를 놓게 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세컨 템플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에레미야를 통해 70년의 고역이 맞춰지게 되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시대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의 챕터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무엇이 완공이 된다던가 회복이 된다던가 아니면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봉헌의 예배가 물건으로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를 감당하는 성도의 직분자들을 통해서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봉헌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하누카라고 하죠. 하누카라는 뜻 자체가 이 그 봉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과 헤롯 성전 이 중간기에 하누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었을 때 셀루투스크라소가 하는 이 헬라 왕으로부터 더럽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봉헌했던 성전이 회복했던 유대교의 절기 중에 하누카가 한 번 더 유대교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봉헌의 예배, 오늘날의 공동체 예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예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한우카, 봉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게더링이라고 하죠. 이 컨그리게이션이 함께 모이는 예배로 모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대,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여러 악기들이 하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집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예배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성도들이 퓨리피케이션, 성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게 되는 성결의 예식을 갖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퓨리피케이션,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이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예배를 드리는 담당하는 자들이 정결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 백성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결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0절 하반부에 보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죠. 컴프리헨시브하게, 토탈리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일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찬양에 매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자, 찬양대를 이 가운데 행진을 하는 거죠. 행진을 하는데 성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은 이쪽으로 보내고 한쪽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 두 큰 찬양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그 예배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그 예배에 관련된 책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 워십이라고 하는 여러 그 예배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찬양의 목적이 뭐냐, 프레이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31절 중간에 나와 있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여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죠? 내가 악기를 다루면 악기, 목소리를 다루면 목소리,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찬미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죠. 이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에브라임 문 뒤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의 망대와 한마의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을 표현하면서 성문에 있었던 수많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에 있어서 그동안 공사했던 건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성벽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찬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감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죠. 찬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의 가사는 뭡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함으로
내게 주신 삶의 의미가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 찬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회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찬미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9편과 150편에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디에서 찬양을 할까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매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묵상되기를 원하며 개인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예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공동체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 위에 그 다음에 물론 기도가 이제 그 후에 보면 나와 있지만 말씀과 기도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은 곧 찬양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찬양이 없는 예배를 그래서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베푸신 그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회집이 있었고 정결하게 했으며,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해 감사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43절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인데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셨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죠. 40절에서 4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찬미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찬미와 말씀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연합하시는 제사,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즐거움과 기쁨을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벽을 지는데 방해를 했습니까? 또 외적으로 이러한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너무 많은 이자를 취하게 되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내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다 짓지 못한다고 하는 행정적인 그러한 핍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있는 방해를 피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행정까지도 도와주게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에 참여하며 별리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단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보호하심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이 가운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베푸신 은혜이죠.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이죠. 나의 삶 가운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수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렇죠? 이방의 아닥사드다 왕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감화로 부자가 별일을 받지 않는 공동체의 은혜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응답으로 네 번째, 예배에는 이제 응답이 있죠. 네 번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회집이 있었고 정결케 되었고 찬미를 드렸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응답으로 사람들이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예배가 원타임, 그냥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느헤미야 보면 8장부터쯤 예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여기에 기쁨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이라. 예배의 응답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시간, 재물, 그 가운데 있는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예배를 감당하는 이 일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는 것이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한 번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이 세상에 방탕하게 살다가 부흥에 한 번 그냥 참여해가지고 한 번 내가 그냥 내 신앙을 발전시키리라. 아니면 내가 요즘 신앙이 좀 떨어져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는데 기도원 한번 갔다 와가지고 확 그냥 일으키리라. 이런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지속하여 드리게 되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에서 찬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거하게 되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성도의 모임, 하나님의 은 안에 있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 8장부터 지속적인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 끝나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는 눈 멀고 저는 것을 드리게 되고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총독에게는 좋은 걸 갖다 주고 하나님께는 버릴 걸 갖다 주게 되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은혜의 창고,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먼저 나가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제1성전도 그래서 망하게 된 거고, 두 번째 이 성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누구를 통해 재건이 될까요? 헤롯 대왕을 통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제2성전이라고 안 하죠.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은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자기의 궁궐은 더 크게 짓고 별장은 더 크게 짓고 성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성전을 40여 년 동안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이 됐을까요? 봉헌되지 않았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봉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시므온이 성전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드린다, 봉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누카, 드린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헌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봉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헌을 했을까요? 물론 장자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예식 가운데 드려지셨지만, 그러면 그 예식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진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지만 그 자리를 비우시고 그 신성을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봉헌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니,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쫓지도 않았고 유대인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됩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불가능한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격의 감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자같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누카, 드리며 봉헌해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치 지성소, 성막, 성전, 성벽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주의 종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산 제물로 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 주께 드리는 주의 종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그 삶은 예배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되게 주신 그 언약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센텐스를 보면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예배의 삶, 공동체의 예배의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봉헌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미혹에 있는 이 불신자의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의 무기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을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을 때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성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도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싸움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역,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날 예배 대신에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연락이 대체가 되고 있는 이때,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광범위한 수많은 미혹이 있는 이때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 여러분,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예배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은혜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배에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까지도 봉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또 경건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며 휘장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왕같은 지사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왕같은 지사장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찬양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의 구원의 기이한 역사를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찬미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